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자,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이제는 4장 한 장 남았는데, 자, 3장 마지막 절에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남다른 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정이 있는 것은 첫 마게도냐 유럽의 첫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짧은 전도의 기간이었지만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협조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고 은혜가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남다른 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이 갖는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갖는 마음, 저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까지 그 길을 잘 안되게 가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 보내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던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자신의 삶,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 삶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우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말씀과도 같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우리 역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디의 시민권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줘봐요.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저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우들은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또 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을 보고 크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라.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만 또 저들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정말 어떻게 돌이키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바울은 저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 첫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팔복에 관한 말씀, 심령으로 시작하죠. 천국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하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삶. 오늘 마태복음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병 환자라든지 12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라든지 그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면 도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나병 환자라든가 마태복음에 보면 열병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든가 딸이 죽음을 목격했던 바리새인 회당장 야이로라든지 이들은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절박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되죠. 천국의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 잠깐만요. 뭐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들기는 들죠? 아니 그 마음 들기는 드시는 거예요? 고민스럽네. 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드는 마음이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애통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것들은 어떡하나.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서로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늘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줬던 것 있잖아요.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나서는 그 분들, 그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서는 분들, 그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 그 분들로 인하여서 찾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여러분 쉽게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떠한 상황, 환경, 저롱에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바울이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강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면 자유도시예요. 자유인의 도시예요. 자유인의 도시.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의 이 첫 도시인데 길 처음에 있는데 이 도시는 그리스 도시이면서 로마가 정복과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면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을 도시민으로 세워두기 시작했냐면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로마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곳에 시민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군인으로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로마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 것을 주문을 하죠. 로마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로마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군복무의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특권을 누리며 거기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 성경에는 자유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인,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 사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살든지 바로 로마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로마의 도덕과 풍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보는 자유인 빌립보인들의 삶, 이것을 비유로 하여서 그들이 로마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식당을 이 목사님들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식당을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 참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제가 조용히 제 귀가 좀 커서 그런지 주변의 말들이 저한테 들려요. 들리는데 여기서도 목사님 얘기, 저기서도 목사님 얘기, 교회 얘기. 그러니까 손도 들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많다. 그리스도인들 많다. 근데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떠했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때로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답게 살아갔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미 예언하셨지만 정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데모하자 이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많이 내어주고 살 1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예배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교회 예배에서 나오는 퍼센티지가 7%, 거기서 그 중본에서는 18%인가, 이거 잘못된 거 빨리 수정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너무 오버되었다라는 거야. 잘못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틴 루터 킹이 어느 길을 갔는데 어떤 흑인 여인이 다가와서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인 여인이 청소부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기 위하여서 어질러 놓은 길, 어질러 놓은 그러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때 킹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발단이 된 건데,
당신은 백인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는 자 로마에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늘의 시민권의 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는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그렇죠. 부르심 가운데는 부르심에는 분명히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냥 우리가 사명 잘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근모 씨, 그 과학기술처장이었던 장관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근모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얼마나 이분이 똑똑했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를 합격을 하죠. 그리고 서울대 그 공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뒤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근모 씨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하나도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같이 들어갔는데 정근모 씨가 서울대 합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2학년 때 이분도 서울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가요. 그 친구 이름이 김재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경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근모 씨는 이 원자계통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게 되죠. 유학 중에 떨어져서 공부는 했지만 분야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나면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많은 서로 간의 정치적인 성향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근모 씨는 아들이 죽죠. 아들이 사고로 죽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김재익 씨는 대통령실의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바쁜 시간 그들이 만나면은 맨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과학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정근모 씨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자 할 때는 즐거웠다가 돌아오면 마음 한편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얘기를 꼭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다라고 해요. 회고해요. 그 회고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복음을 꺼내야지. 그렇게 다짐하였지만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경제 이야기, 과학 이야기, 청와대 이야기 이런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정근모 씨는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중국의 세미나 참석 가운데서 하나의 소식은 바로 대통령 일행이 그 미얀마, 오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미얀마에서 참변 당하고 말죠. 바로 아웅산 테러가 바로 그곳에 터지고 맙니다. 그 사고로 가장 친했던 친구 김재익 씨가 그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곳 현장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중국에서 듣게 된 거예요. 즉시로 달려와서 그 시신 앞에서
그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나중에는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기죠. 내가 그때 경제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과학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더 급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더 급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왜 안 했던가? 이걸 가장 후회했다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될 이야기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안 해도 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한 적 없이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지루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명이 크게 두 개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예배자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사명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향기 나는 삶. 자, 예수 향기 어떻게 날까요? 예수 향기. 자,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죠.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자,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죠.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닮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 나자나엘 호순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소설이 자꾸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한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 그것 아니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런 사람이 언제 나오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그의 삶이 그와 같은 삶, 자기가 늘 존경하고 사모했던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늘 생각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다 마찬가지인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다라는 거죠.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머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그만큼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그 17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1차적으로 나왔고 2차적으로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자꾸만 이단과 그때 초대교회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단과 또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자꾸 힘들어지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말아라. 누구와 같이? 자신과 같이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같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과 같고 자신의 열정적인 헌신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시하라, 그들의 삶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4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조만간 바울의 편지 이후에 나타나게 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 또는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삶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죠. 본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 안에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운남 중앙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사람밖에 안 하네. 자, 믿음의 본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정말 믿음의 본을 가지고 과연 우리 젊은 후배들이 우리 믿음의 본을 가지고 저는 우리 운남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 어느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새벽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분은 이 재단을 꼭 지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백 이후에 다른 믿음의 후배들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재단에 기도하면서 정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본 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아지기를 원하고 본 받아서 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말은 예수를 본받는 삶, 예수를 닮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신앙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봄이 오면서 바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여서 넘어뜨리려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겠지만 악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도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남중앙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아버지 영혼을 주님의 하나님 제자 삼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재단과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또 찬송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찬송가 63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시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3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